9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 첫 부분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절이지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주께서 들이시는 아들마다 주께서 채찍질 하신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제 살핀 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혹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혹시나 성도를 잠시 벌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징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파이데이아인데 이것은 일종의 교육이다. 그래서 그 바탕에 교육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은 우리가 아는 대로 파이디온은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데이아는 징계라고 하지만 그 바탕에 파이디온을 깔고 있어서 일종의 교육이라고 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교육을 받기 위함이라. 무엇은 우리가 고통이 있는 것을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교육을 받기 위함이라,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징벌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받았어요. 어찌 아버지가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너희가 징벌을 견디어내라. 왜?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채찍질 하신다 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이 앞뒤를 조금 바꾸어서 번역을 했어요. 문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자, 너희가 인내하고 있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우리 본뜻은 너희는 훈련을 위한 징계를 인내함으로 견뎌내라. 이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훈련, 교육을 위한 징계를 인내함으로 견뎌내라.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에서 목적을 두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렇죠. 자, 운동선수가 잘못된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코치는 선수가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꾸지람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운동선수는 이제 선수 생활 안 하려면 몰라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기어이 고쳐내야 되는 거죠. 이때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행실이 있게 되어지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더러는 채찍질까지 있어서 잠시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셔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옳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인내함으로 그 징계를 견뎌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거부한다, 낙심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벌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병사가 훈련이 고되다고 낙심하고 훈련을 거부한다면 그건 병사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고쳐가시는 교육, 징계를 내리실 때에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고침을 받지 못하지요. 성도답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이런 징계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냥 잘 모르시는 신앙의 초보도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이대로 들은다고 한다면 조금 오해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러면 아들과 같이, 아들처럼, 사실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하신다.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써지지 않았어요. 역격을 써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서예요. 역격은 그 동등한 것을 역격이라고 하죠. 아들로서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지 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대목은 또 좀 우리가 알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여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성도를 아들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이다.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아들로 대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런 말씀인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뭐 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런데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처럼이 아니고 아들 비슷하게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자, 아들처럼은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해 줍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처럼 대우하는 것. 친구 아들이 날지 혹시는 사생자, 여기는 이제 그 정당한 그 자격을 받지 못하는 이런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신분,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사생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생자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죄송스러운 이야기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친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처럼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어떻게 징계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친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대목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졌어요. 예, 성경에서 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은 아들이 유업을 받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 예,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그 아들의 것으로 이어받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니까 천국에는 아들과 딸이고 없어요. 다 똑같아요. 거기는 성별이 없는 것이니까. 자,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징계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아들인데 어떻게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왜 그래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다 아들이니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 그것은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왜? 사생자이든지 친아들이 아니니까 징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친아들이라면 당연히 징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 대목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들 옆에 보니까 징계를 받으면서 고쳐나가요.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셔서 고쳐나가요. 그런데 나한테는 꾸지람도 없어요. 징계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런가? 아니, 그것이 아니죠.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가 아닌 뭐예요? 서자의, 사생자이죠. 친아들이 아니다면 사생자는 서자 아니겠습니까? 홍길동이 그 출신이 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거 잘 아는 대목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홍길동이 이게 가슴에 사무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생자, 혹시는 서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지요. 자, 사생자는 징계도 없습니다. 꾸지람도 없습니다. 대신에 보호함도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그러니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징계받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혹시는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시고 할 때에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그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우리 기울이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가꾸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릇처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거든 하나님이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요구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것인가? 어긋났어요. 손해가 났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심란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볼 일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받을 일이고 또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가? 나를 칭찬하시는가?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된 일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자녀 되어졌으니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니 때로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징계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고 잠시 우리를 고쳐 나아가게 하는 것인 줄 알아서 즐거이 받고 고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명절에 월화수 3일간 연휴인데, 연휴에 저도 다녀올 곳이 있고 해서 3일간 이제 새벽 기도를 잠시 쉬고 목요일 날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